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와 시대를 갱신한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하여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해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19가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앙을 6월절의 은혜처럼 넘어가게 하시고 저희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어 온 미국 국민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19로 답답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영육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음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수고에 복음의 열매로 화답하게 하시며 늘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384장 우리 스크린 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뜻이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니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 21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하소서 너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코비드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미국 땅과 지구촌 모든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영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 읽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일상의 나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와요. 내가 사랑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와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과 또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코비드 시기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으로 교훈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1월 1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이제 엔딩이 됩니다. 엔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시간 빨리 저희들이 갔는데요. 다시 이제 오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김학 우리 어르신 형제님 계십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기 스크린에 설교 PPT가 없습니다. 계속 좀 제가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설교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반주자가 한국에 잠깐 다니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가엘로 하는데 미가엘을 여기서 제가 만지고 막 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설교자가 막 여기서 막 조작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PPP는 중단하고 그냥 미가엘만 여기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과정이. 그래서 설교자가 좀 불편이 있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517년 10월 31일 로마 캐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지리서를 게시함으로 이 종교 개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리서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진 베드로 대성당의 그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 교황이 이제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그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이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황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토론하자는 의도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이 공개 지리서를 내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독일에서는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어요. 특별히 독일에서는 유명한 면죄부 판매상이 있었는데 티첼이라는 수도 승인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티첼 수사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졌고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야, 이거 코미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들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 면죄부를 사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독일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파합니다. 연옥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의 호소를 들으라. 당신은 그들을 불꽃 속에 그냥 남겨두려느냐.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려고 헌금한 동전이 헌금통 속에 땅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의 호소력이 있는 설교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고 자연히 이제 티첼 수도승이 판매하는 이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도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그 공덕이 하늘에 쌓인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공덕의 창고라는 교리를 13세기부터 이 스콜라 철학에서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배운 수사들이 이제 독일 국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제 내세를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서 하늘에 자신의 공로를 비축해 두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에 99개의 질문을 내걸고 이 반성경적인 면죄부 판매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을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솔라 피데.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오리지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썰이 있어요. 학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짚을 수 없지만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로마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로마에서 방문한 유대인들이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거기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모임이 시작됐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윽고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여 신앙생활하는 다민족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참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다 얘기하면 설교 시간이 모자르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력 멤버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이렇게 차해진 격이죠. 자, 그런데 주 54년경에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교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미 로마 교회의 지도력이 벌써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도권들이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방인 출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심화돼요. 그리고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유대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분쟁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붓을 들고 이제 서신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민족적 차별이 없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교회 안에서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갈등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로마서 내용가 교리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셨어요.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적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세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에시안 이런 인종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겉모양의 모습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가진 경제력, 학벌,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편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그냥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이런 모토를 내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을 또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은 뭐예요? 부활의 현현의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약 3년간 말입니다. 약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은둔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저는 그가 3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읽은 성경이 뭐였을까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부활의 주님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주목합니다. 그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동정녀 마리의 탄생을 읽었을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도 아마도 사도 바울은 묵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들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명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에스겔서 4장 4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바울은 미가 선지자의 글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인 것을 예언했던 것을 그가 확인했을 거예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선지자의 글을 다시 펴면서 이 위대한 말씀, 선지자의 고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예언을, 그분에 대한 예언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비를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을 전했고,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의 글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왜 과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현재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자연을 다스리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말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경청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해요.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 이게 풀 수 없는 신비의 문제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평범한 유대인 가정,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성장하고 또 인간이 겪는 질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몸소 인간이 되어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때로는 그들과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그들과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인간사의 초월한 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응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참 인간이신 예수님, 왜 우리에게 그분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고난, 시험, 그 연약함을 다 갖고 계세요. 겪어야 할 것을 다 겪으시고 이제 같은 입장으로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아셨고 인간의 그 고난이 무엇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어요?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한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사연이 있어요. 우리의 한숨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몸으로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참 인간인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감당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셨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차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당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거나 사람을 잘되게 해주시거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형통케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 이후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약하시네? 아멘? 여러분,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음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지내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인생살이가 넉넉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질지라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소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둘째가 아닙니다. 차별하시는 거니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가 있어요. 두나미스. 폭탄과 같은 뻥 하고 터지는 그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위대한 힘을 자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위대한 군사력과 또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의 힘은 사람을 바꿀 수 없었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영원히 구원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있던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로마로부터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은 영생이자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선한 행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웃에게 열방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사크라멘토에 확장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크라멘토가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새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